자, 여러분 왜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을 교육받았습니다. 10계명을. 자, 이방 나라에 가서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계명과 율법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이방 나라의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사탄은 승리자인 것 같으나 사탄은 성공자인 것 같으나 마지막 사탄은 패배자다. 그건 확실합니다.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 이야기를 해보죠. 자, 오늘 본문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1절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화가 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일부 127도를 치리했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수에로 왕,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쭉 이제 왕의 역사인데 이 다니엘과 그 에스더 이 시대의 역사는 참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떻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다. 왜 분이 가득했느냐?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명령. 그 명령이 뭐냐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유다인인 이 세 사람이 유독히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 명령한 명령대로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노가 나게 되니까 형벌이 가중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정에 불려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죄가 밝혀져요. 또 저런 증거들이 밝혀지면 거기다 가중 처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왕이 평일보다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데 몇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7배. 그럼 여러분 풀무불 한 배만 해도 다 타 죽습니다. 2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불의 온도를 100도의 물이 끓는다 그러지만 그건 통계학이고 그 물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 물질의 여하에 따라서 물의 끓는 온도는 각각 다르다. 그게 이제 올바르성경 책에 써 있잖아요. 어떤 건 95도에 끓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익혀 먹는 건 85도 이상이면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되면 타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하라. 자, 그러면 이 7배나 뜨겁게 하여 이 세 사람을 결박했다고 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자,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 그 사람들이, 붙든 사람들이 그 풀무불 안에서 나오는 화기 때문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태워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묶였습니다. 극렬히 타는 풍로 가운데 뚝 하고 떨어졌어요. 묶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풀무불에 던질 때 삼으로 묶었겠어요? 밧줄로 묶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묶어봐야 소용없죠. 그건 안에 들어가면 다 타니까. 그럼 이 결박은 아마 쇠로 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실로 묶었다 그러면 던져서 들어가자마자 다 타가지고 자유몸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든 결박을 했다. 그런데 놀란 왕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콜로세움 같은데 이제 영화나 또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구금 감옥에 넣잖아요. 이제 원형 경기장 밑에가 다 감옥입니다. 원래는 그 밑에다가 이제 선수들 대기인데 유태인들이 이제 공사를 해서 건설한 건데 그 밑에가 이제 그 처형할 사람들을 다 가둬놓은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날은 그냥 네로와 함께 막 연루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 명령을 내려가지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당연히 타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왕이 그걸 주시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번에 급히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니, 던져놨는데 왕이 놀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급히 일어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 눈에, 이제 그런 신하들이 올소이다, 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랬어요. 결박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사람들이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돈벌이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점쟁이가 점을 안 치고 이제 자유인이 되니까 이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관원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아니, 풀려버렸어요. 결박이 풀렸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왕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풀무불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눈에만 보입니까? 왕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세 사람을 던졌지 않았느냐 하니까 왕이 올소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 세 사람이 아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의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넷째 사람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 모양 같도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 모양.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활동한 천사. 이제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천사론을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옛날에 악령과 성령 얘기할 때 천사론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인가 어제도 CTS 부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독일에 와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 지금도 그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령론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또 책 보냈던 오늘 아침에 책 받았다고 정독하겠습니다 왔는데 저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신과 같은 사람이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오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몰랐어요. 이제 죽었거니, 이제는 끝났거니. 자, 그러니까 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구까지 갑니다. 아구까지. 다른 사람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자,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진 사람은 아까 첫 번 그림 보세요. 그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냥 던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아구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의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왕의 생명은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람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왕은 아구까지 갔다니까. 아구까지. 그러면 화기가 얼마나 안에서 나오겠어요? 그럼 왕도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나왔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참 옛날에 이게 성경 이야기할 때 그림 그려가지고 궤도 만들어가지고 주일학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갈 때는 궤도를 그냥 메고, 그때는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시골교에서 오라 그러면 이제 서울서 고속버스 타고 가서 또 지방버스 타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 돼요. 그냥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안 가본 걸 그냥 뚝방길 걸어가서 그냥 가방 들고 궤도 메고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땀이 나도록 혼자서 원맨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철로역정 궤도 메고 다니고. 야, 요새는 이 그림이 다 인터넷에서 다 찾으면 나오니까 이 설교하기가 쉽잖아요. 세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누구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나올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 지금 유병헌 씨가 죽으니까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저는 생각할 때 300m, 도로에서 300m 안에 시체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형사 콜롬보 출신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니까 왜 거기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하면 안 돼.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요, 이번 사건으로 모든 사람은 형사 만들고요. 우리는 월드컵 되면 모두가 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 이번에 또 세월호 사고 나게 모두 선박 전문가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탐정가들이 다 됐어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그게, 야,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인데, 어떻든 검증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을 본즉 보세요. 이제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현장 검증을 한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이건 누구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도 아니고, 이건 천사의 말도 아니고, 지금 방백들과 모사들과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 검증을 하니까 몸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옛날에 싼내가 나고 그름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싼내 나면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싼내가 나면. 그 다음에 그름 냄새가 나. 그름 냄새. 밖에 나가서 불놀이 하다 보면 옷에 그름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불놀이 하다 보면 머리가 타고. 자, 그슬리지도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는 완벽한 보존입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뜨거운 맛을 봐야 하는데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하고 즐겼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사람들이 못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너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릴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아요? 이네 알아요? 그 말 알아요? 오늘 그 은혜는 또 안 나왔네. 너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릴래 그러잖아요. 자, 사람은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시작한 말이 뜨거운 맛을 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뜨거운 맛을 보고 즐겼어요. 즐겼다니까요. 아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결박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걸어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즐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즐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 이게 고난이구나. 즐겼다니까요. 자, 그럼 왜 즐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물시험도 있고요. 홍수는 물시험 아니겠어요? 불시험은 뭡니까? 이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물시험도 당합니다. 불시험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이상한? 왜 나만 이렇게 불시험을 주나?
왜 나만 물시험을 주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기는 사람, 고난을 즐기는 사람. 따라합시다. 고난을 즐기자. 이 즐길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즐겼어요. 불구덩이 들어가서 즐겼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돌아다니니까 뜨겁질 않아요. 뜨겁질 않아. 뜨겁질 않아. 전혀 뜨겁질 않아요. 지옥불하고는 다르죠. 지옥불은 펄펄 끓고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이 지금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뜨거워서 죽겠는데 타지도 않고 뜨거워서 죽겠는데 죽지도 않은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데 이건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차라리 타서 죽어버렸으면, 생명이 끝나버렸으면 의식이 없잖아요. 지옥불에 가서 한 1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아,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서 그 뜨거움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견디는 지옥불. 가시고 싶어요, 거기? 저는 학생 때 그랬어요. 학생들하고 늘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옥이 가서 10,000년을 살다가 지옥불에서 나온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했어요. 10,000년 견디면 되지. 가서 10,000년 지나면 끝나니까.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서 100,000년을 살다가 지옥 끝 그러면 뭐라고 예수 믿냔 말이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몰라 목사하냐고 말이야. 몰라 목사해요. 그거 할 필요 없지. 끝이 있다면 100,000년을 살다가 끝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옥불인데, 이 시험은 뭐냐? 고난이.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불시험 당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로 그 불시험 당한 사람,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니라. 스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도 우여곡절을 겪고 험산줄령을 넘고 노도 광풍을 어겨야 이제 이겨나가야 그게 인생이 스릴이 있는 것이지. 태어나가지고 주는 밥 먹고 주는 옷 입고 주는 돈 가지고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장가 갈 때도 뭐 아파트 다 만들어주고 자동차 다 사주고 모든 가전제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생활비 500만 원씩 착착 은행에 입금해주고, 또 애 나면은 또 뭐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무미건조하고 덤덤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울음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형당한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콜로세움에 수많은 선교자들 화형당했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 반대했던 사보나놀라, 그 다음에 요한후스, 이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신부. 이 사람은 콘스탄츠, 독일 이제 중도 뮌헨 쪽에 가면 그 보덴자라는 호수가 있어요. 제가 독일 가서 여행을 가면서 이제 한번 휴가 내가지고 자동차로 보덴제라고 하는 그곳에 도시가 콘스탄츠입니다. 그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이제 수도가 보름스가 황제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제2의 도시였죠. 콘스탄츠. 거기서 화형을 당했어요. 사보나놀라, 요한후스, 다 거기서 다 불태워 죽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프랑스의 영웅 잔다크, 이 사람도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 화형을 당했어요. 그뿐입니까? 1919년 4월 15일 제암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후에 모여라 그래서 오후에 모여라 그랬어요. 오전 예배가 아니고 예수 믿는 23명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당에 딱 넣어놓고 너희들 예배해라. 그래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창문을 전부 못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23명이 고스란히 타져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념비 세운 게 제암리입니다. 제암리.
여러분 그런 데 한번 가보셔도 언제인지 가면은 그런 데 가고 영광은 지난번에 가셨죠. 이런데 그 다음에 저기 증도에 또 훌륭한 전도사님 계시는 곳 그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풀무불에서 다 구해주지 왜 콜로세움에서는 타 죽게 하고 제암리교에서는 23명이 불타 죽게 하고 그럽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자 한 자는 살리라. 아멘. 죽고자 하는 살리라. 그런데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장해 살 수 있는 1차적인 해석이 되지만 그 다음에 2차적인 해석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그러니까 죽어도 삽니다. 안 죽어도 삽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로마서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서만이 주의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성공해야서만이 주의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현장에서 죽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친구에 대한 저항 배경이 있죠. 왜 세 친구를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미워했는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 세 친구가 이제 왕궁에서 환관장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특별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명해 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만 총리로 높여준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똑같이 높여가지고 다니엘 밑에 두었어요. 이야,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원주민이고 자기들은 자국민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왕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라도 시기질투 안 나가겠어요? 아이고,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한 160만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나올 거고 장관도 나올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기질투. 왜냐하면 외국에 살아봐서 알아요.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인종차별. 미국이 인종차별이 셉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인종차별 얼마나 셉니까? 독일이 신사적인 나라인 것 같아도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인종차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인종차별 없어요? 지난번도 우리 교회 나온 세터민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말이지 이호자 아파트 몇 동에 사는데 밖에 가서 노는데 그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있는데 한 애가 와가지고 그냥 뭐 묻도 보지도 않고 그냥 때려버렸다는 게 때려요. 무조건 때렸어요. 그 애가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옆구리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놈을 한 귀싸대기 올렸다는 거예요. 아이,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경찰 부르겠다고. 왜 우리 아들 때리냐고. 자기 아들이 그 아들 때린 건 생각 안 하고 왜 우리 아들 때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못 살겠어요. 이게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나를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볼 때마다 애가 안 커서 내가 지난주일도 잘 먹이시오. 이 애 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가지고 안 커. 애가 안 커. 예? 안 큰단 말이에요. 신장이 나빠가지고 안 크니까 치료도 돈 생각하지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애를 좀 잘 먹이시오. 그랬더니 예 잘 먹여. 그래. 선생님, 먹여봐야 밥이나 먹이고 김치나 먹이지 뭐 먹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꼭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살찌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독보적인 다니엘이 됐어요. 왕이 다니엘을 최고로 높였어요. 최고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바벨론 왕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모든 각도를 다스리게 하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게 했으니까, 옛날로 말하면 성균관의 어른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등극과 함께 이 친구들이 등극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 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원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있었죠. 자, 이제 현지인들의 집단적인 저항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참 손해를 많이 보죠. 교통사고를 내도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은 교통사고는 이제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손해를 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그래서 교통사고로 그래도 함부르크 고등법원까지 제가 법정에 선 사람입니다. 지방법원, 경찰청 가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가서요, 이기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갔어요, 이겼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편견. 이 경찰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독일 사람이 우선을 해가지고 내가 정당성을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외국인으로서 정당한 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겼어요. 이제 이 사람 또 항고를 했어요. 고등법원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 고등법원에 딱 갔는데, 저는 국선 변호사였어요. 국선 변호사. 왜냐하면 이 변호사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커버를 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걸 딱 썼어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얘기하는데, 그때 아마 제 아내도 갔어요. 갔는데 딱 판결을 내리는데 김승년 승이요, 내려주는데 얼마나 저는 기분이 좋은데, 독일 사람도 우리 이웃 사람이에요.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자기가 딱 패소한 판결을 내리니까 일어나가지고 두 부부가 저한테 인상을 팍 쓰더니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항고를 안 했어요. 제가 이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안 보여요. 이사를 가버렸어요. 물어보니까 이사가 왜 쪽팔려서 여기서 못 살겠다 이거야. 왜? 내가 사고를 안 냈는데 자기 차 끌켜가지고 한 것을 우리 차가 했다고, 색깔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한 피해가 있거든. 그래서 독일에서는 외국인 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란 말을 해도 돼요. 너는 터키 사람이구나, 너는 한국 사람, 너는 외국인이지, 그러면 그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왜?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너 외국인이야, 감정을 넣으면 법에 걸려요. 감정을 넣으면 너는 외국인이야, 감정을 넣으면. 그래서 저는 독일이 그래도 좀 신사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냐?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자, 그러면 왕이 3장 1절에 보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낙성식을 합니다. 자, 높이는 2m 70, 높이가 2m 70, 27m, 넓이가 2m 70.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27m입니다. 만들어 가지고는 모든 방백과 왕궁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낙성식 할 때 나팔을 불면, 10현금을 불면 모두가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참소가, 고발이 들어왔어요. 8절에 보니까 고발이 들어왔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하는데, 왕이여,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을 했는데 이 세 사람만이 꼿꼿하게 서 있어서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아니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전에 왕이 선포하기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법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짐이 마땅한 줄로 아옵나이다. 근데 왕이 이제 뭡니까 이제 참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예? 이 사람 인정했잖아요. 실력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10명을 갖다 대도 못 이겨 먹는 바벨론의 훌륭한 관련대에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기회를 줍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자, 만일 그럴 것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했느냐? 내가 명령을 내리는 풀무불에 넣을 것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몰랐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지하에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서 타협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예, 좋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절 안 할 것이고 내가 믿기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능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가져갈 때에 아빠, 제사드릴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걸 아브라함이 몰라요. 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뭘로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을 믿는지라. 이야, 이게 허무입니까? 예? 이게 허황된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알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안 살려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를 결박하여 우리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요? 우리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줄을 왕은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왕이 화가 나버립니다. 19절 이하가 이 얘기입니다. 이 왕이 화가 나버렸어요. 봐주려고 했거든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기회. 그런데 기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사탄이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기회는 사탕발림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 잘 못하면 사탄이 주는 기회에 넘어가면 사탕 맛 빨아먹고 나면 쓴맛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처음에는 쓴맛 같으나 그 다음에는 단맛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자, 그래서 이제는 화력을 높였어요. 화력을 높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갑시다. 세 친구의 승리와 왕의 보복입니다. 자, 28절 이하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시거든. 그 말은 뭐냐면 함부로 말하거든,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거든, 하나님에서 불평불만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몸을 쪼개리라, 내가 그 집을 기름터로 삼을지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최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이 여기 있어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요. 그 다음 누가 높여줍니까? 보세요. 높임받았던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방백들과 술사들과 모사들이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왕이 드디어, 이전에도 올려줬거든요,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까는 그냥 높였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예요?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높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높여주겠어요? 신앙도 없고 비실비실하는 사람? 고난이 있으면 그냥 요령꾼 돼서 피해가는 사람? 아니죠. 새 친구처럼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백절불굴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보세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결국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니까,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다 이고 다녀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누가 원수를 갚는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서로 이는 눈은 눈으로다가 원수 갚는 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항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어떠냐? 다른 사람이 항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완전한 원수 갚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아차 새 친구 풀무불에 놓지 말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 앞으로 건들기만 해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건들기만 하면 내가 그 집을 기름터로 삼아버리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집을 폐가망신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차, 다니엘 새 친구 풀무불에 넣자고 하지 말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의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망했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미카엘이라는 천사장과 미카엘,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미카엘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건 사탄의 왕입니다. 둘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미카엘이 이깁니다. 천사장이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영적 전쟁은 더 극렬해진다고 했습니다. 극렬해진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말세가 될수록 악한 세력의 저항이 강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신시가지 예배당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